네. 최근에 이제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 3.1절을 맞아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미소 지으며 이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며 많은 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뭉클함이 찾아온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일본 선교를 갔을 때 동지사 대학, 우리 윤동주 시인이 졸업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교를 방문해서 그 정원에 이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이 무덤 같은 게 있어요. 태극기가 꽂혀 있고 일본 땅에서 이 태극기가 꽂힌 윤동주 시인의 그 비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위기죠. 세계 열방도 위기입니다. 많은 위기 속에 있지만 사실 나라들마다 위기가 아니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나라 속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고 발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역사에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의 악단 영화를 함께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복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북한 땅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그 땅도 있는데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그 북한 땅까지 품을 수 있도록 열방을 품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3.1절이 또 주일인 관계로 저는 나라를 위해 나라를 살리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이 땅에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함께 배워 알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은요. 먼저 이 상반부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이 있습니다. 이 낙성식은 완성하여 하나님께 봉헌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이 헌당을 드리는데 정말 수많은 제물과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을 담아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현장은 축제입니다. 너무 기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솔로몬의 왕의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크리스천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입니다. 들었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위기입니까? 가정의 위기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라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나타나셨다. 너의 기도 이미 들었고 내가 이곳을 택하여 이곳에 왔다. 솔로몬아 나를 바라봐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욱 기도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구약의 성전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원하시는가? 사실 우리 교회가요. 건물이 화려하고 우리가 예배를 화려하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큐시트를 완벽하게 하고 해서 이 예배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림받기에 합당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천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영천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이 영천교회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택한 성전과 같은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전에 올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 더 바라는 것은 일주일에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나오셔서 교회의 문턱을 밟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분향이 되어서 향기로운 막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 나타나셔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감격을 경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우리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뭐 재앙과 뭐 토산을 먹게 하는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메르스나 우리 코로나 때 사실 이 역대하 7장의 본문이 많은 교회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이나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죄 짓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이런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길에서 떠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정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180도 전환하여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을 향한 길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겸손함, 스스로를 낮추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원하세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심판하시죠. 교만은 가장 최악의 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나라가 왜 위기에 빠졌을까? 저는 우리나라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교만했고 거만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죠. 한국 교회도요, 교만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 화려함 속에 부유한 줄 알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겸손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를 찾는다. 왜 찾을까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찾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딸의 그 자전거를 한번 가르치는데 이 아직 발에 근육이 아직 힘이 없다 보니까 이 페달을 밟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이 이제 페달만 보고 있다가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보더니 아빠 끌어야지. 빵 터졌어요. 아, 이렇게 어린 아이도 아는 거죠.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끌어야지. 그래서 제가 막 끌고 나갔다. 이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성도님들, 앞으로의 일생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그 복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 얼굴,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민수기 6장은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의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PPT 띄워주시면 빨간색 시작점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백성 말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 열방의 상황들을 바라보시죠.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요. 우리는 근데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또 우리만 누리면 안 되는 복이거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열방을 책임지는 제사장 국가 될 수 있도록 또 열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엄청난 축복들을 주시거든요. 이런 축복을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어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심.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땅에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 건축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강의 어떤 높이를 자랑하는 건축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천교회도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특별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내가 이 성전을 택했고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천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특별히 거룩하게 해주셔서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는 교회.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왜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는 그 순간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의미 없는 건축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새겨지는 그 순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다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축복들을 약속해 주세요. 먼저 내 이름을 준다. 내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백성은 영광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죠? 하나님 나를 보고는 계신 겁니까?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뱉어요. 우리나라가 힘들잖아요. 나라에 막 정말 슬픈 일들이 펼쳐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우린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시선을 태초부터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전에서 택하신 이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분이시니까요. 저는 왜 오늘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지역마다 모든 구역마다 새겨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또 왜 기도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장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6장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끝에 부분을 한번 보면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하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의 기도는 저 부분이에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라고 말합니다. 왜냐?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고 거룩하게 지었고 지금 낙성식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모시기에 너무 위대하시기에 이 조그만 건축물에 당신을 모실 수가 없기에 그저 그냥 그 계신 곳에서만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내려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내려오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7장에 내가 들어와서 이 성전에 와서 내 마음과 내 눈을 이 성전에 영원히 두며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너는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바로 옆에서 너희들 마음속에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잖아요. 기대하시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지금 언약 관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우리에게 바라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청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라.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순종을 원하세요.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정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위대할 수 있지만 다윗이 행한 모든 행적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처럼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다윗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대기는 사실 열왕기서의 주석적인 책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적긴 했지만 좀 뭐랄까 인간미가 없는 책이에요. 딱딱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에 가면 이 본문이 좀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인데요. 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은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충실함,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에 달하기까지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행했을까? 그럼 다윗은 너무 완벽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여 군사 숫자 세다가 수만 명을 죽임에 달하게 했습니다.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받던 온전함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행한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자. 그게 다윗이 행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 있으니 다윗과 같이 빨리 속기 떠나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또 바르게 하여라는 것은요, 정직함, 옳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좌우로 치우치거나 굽힘 없이 끝까지 정직하게 옳음을 따랐던 자, 그게 바로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던 그런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그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철저하게 일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켜 그렇게 성실하게 바르게 함과 온전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과 언약하기라는 말을 보듯이 다윗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와 했던 약속도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약속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완벽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한번 살아보면 믿음의 역사를 먼저 볼까요? 믿음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학사 에스라가 그 귀환하는 자들과 너무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 회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먼저 회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왜? 포로 기한에서 왔더니 이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나라가 그냥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다. 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3.1절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 특별하게 더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위기의 때 오히려 나라는 더 빛났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더 빛났습니다. 우리가 6.25 때 더 빛났습니다. 항상 위기 때 더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빛났어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더 우리가 빛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빛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 낙스의 말처럼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철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